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31장부터 끝까지 저희가 읽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및 선지서 전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로서 그때는 유다가 매우 부유하며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 때는 이방신을 따랐기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잘 세워놨던 성읍들과 제도가 무너지죠.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지만 그해 때 아수르가 침공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왕들 때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경고가 악한 아하스 왕 때 임한 게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시야 때부터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시야와 요담 때에는 매우 부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안락, 안전함과 낙, 이것을 추구하죠. 건전한 안전함과 기쁨에서 타락한 안전함과 쾌락의 축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은 바로 타협의 순간입니다. 평화라고 불리는, 소위 평화라고 불리는 안전함, 그리고 쾌락, 이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원칙도 옳고 그름도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원칙도, 이게 바로 타락하는 순간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현재 자기에게 안락을 준다면 그릇된 것도 눈 감아주고 타락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회는 눈을 감았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추구하면 걸리는 게, 고쳐야 되는 게 많은데 평화 대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인내해야 되는 게 많기에 그 대신에 타협하고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안전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신앙인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게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협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옳은 것도 다 함께 썩게 합니다. 즉 부패되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와 신앙의 부패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부유하고 강할 때 벌써 백성들의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 즐거움, 이득을 위해서 옳은 것을, 원칙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타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번들을 하지만 속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부패하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은 사회가 태평할 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부패한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같이 드러내놓고 타락함을 일삼는 리더 아래에 있게 될 때에는 속에서 숨기고 부패했던 게 이제는 마음껏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 전체가 부패한 문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속으로부터 타락으로 썩어있는 나라와 개인은
마치 썩은 나무가 강풍에 그냥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안락만을 추구하기에 싸우기도 싫고 무서운 거죠. 그걸 지킬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평화라고 불리는 안락을 위해서는 악하고도 타협하고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르, 그래서 침공했던 아수르하고는 하나님의 힘으로써 싸워서 이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히스기야가 감당해냅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르는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유다가 항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였죠. 둘이 상반된 것 같지만 둘 다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과 그러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싸워야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는 항복해야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회에 만연한 썩은 생각과 그리고 대치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쫓기 때문에 생긴 우상적인 신앙과 이념, 생각, 말, 글, 언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비뚤어진 풍습과 문화, 정치,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나님의 시사적인 말씀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말씀은 현재 교회와 사회와 문화와 정계에 파급력이 폭탄 같은 시사적인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타락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문화로 돌아오라는 긍휼과 희망의 메시지가 또한 선지서입니다. 그런 사회와 문화에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누구를 찾고 의지할 것이냐? 그리고 너와 내 사회는 누구의 신앙, 누구의 이념, 누구의 법도를 따를 것이냐?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쫓고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동시에 사악한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칠 구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 구원은 임시적인 구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 임시적인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아수르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먼 훗날 마침내 하늘과 땅이 변화한 날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 이루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는요, 세 개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에게 곧 임할 심판,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해주시겠다는 그러한 구원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평선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두 번째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임할 구세주, 그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지평선입니다. 또한 동시에 똑같은 말씀이 세 번째 더 먼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세계가 죄가 없이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날, 그때입니다. 이 세 지평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신랄한 비평과 또한 구원의 소망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번째 지평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지평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한 과거 유다의 일에서 저희가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신들,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정치, 문화, 이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약과 신약 둘 다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신앙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메논나이트죠. 그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으로 돌아간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그 사회를 청교도 가치관과 신앙으로 변혁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신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사회, 정치, 문화에서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캐나다 같은 사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정치, 상업, 금융, 법률적,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왕정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다를 것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돈을,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줘야만 된다면 현재 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 특히 선지서와 신약을 통합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신학에서 파급되는 윤리적, 사회적 제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버포스처럼 노예제도를 개혁하고 바꾸고자 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놀라운 선지서를 같이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때는 싸우며 어떤 때는 항복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조명함으로써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이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정치와 이념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